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붉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이빨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이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네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송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구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이어지게 곳에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이어지게 곳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기어지게 곳에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각 가정과 평상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보혜사 성령님 임재하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장마와 폭우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영혼의 양식과 심령의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와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입술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작심삼일이었으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에도 있는 것에 감사치 않고 없는 것에 원망하고 비교하고 남의 탓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신앙은 바람에 나는 기와 같이 흔들렸으며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은 우리 민족이 일제 압박에서 해방된 달입니다. 이 나라가 그 옛날 일제의 압제 속에서 주권도 인권도 이름도 빼앗기고 탄압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예면치 않으시고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며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교회가 원인을 제공했다며 연일 언론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나라 교회들의 이기심과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막힌 하늘문을 다시 열어주셔서 세상과 이 나라 교회가 전염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오니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참 신앙인의 본분을 따라 서로 화목하고 주님을 힘써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열방을 품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여름 힘겹고 지친 날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청대학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이고 장마로 힘든 일정이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선생님들과 교역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기도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시고 십자가 의지하고 보혈에 힘입어 거룩한 삶의 자리를 견고히 하여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더욱 가까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헛된 메아리처럼 공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하늘의 놀라운 권세가 있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영상을 통해 공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만민에게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원래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 전하려고 했던 말씀이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수요일 날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왜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에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그 사회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하면 이 정의당을 중심으로 발의한 그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들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독소 조항이 어떤 것인 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면서 왜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금 국회에 발의된 그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왜 그것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조금은 강의식이기 때문에 잘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하면 맞습니다. 왜 그것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헌법에는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또 남녀 고용평등법도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근로기준법,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또 외국인 고용법, 이렇게 노인복지법, 또 여러 이런 법이 33개 이상의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고 그것이 이미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우리나라의 법에는 남녀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법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과 인종과 연령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그 개별적인 법들이 이미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당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려 하는가 하면 결국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차별금지법에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차근차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2조에 보면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2조 1항에 보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에 보면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남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가족을 말할 때 남녀의 양성을 기초로 가족 생활이 성립이 되고 유지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것을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성별이란 뭐라고 말합니까? 여성과 남성뿐만 아니라 그 외에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과도 맞지 않습니다. 위헌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도 맞지 않고 지금 현행 우리나라의 헌법과도 맞지 않은 법입니다. 또 2조 정의 그 란에 2조 사항에 보면 이렇게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그 다음에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말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남자로서 남자를 성적으로 얼마든지 좋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내가 여자로서 또 다른 여자를 성적으로 좋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내가 성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도 다 좋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이 법은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성 간의 결혼도 합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80%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20%만이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80%가 아직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데 국민의 80%가 이 법을 찬성한다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법을 찬성하는 국민들도 이 법이 어떤 법인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조 5항을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굉장히 어렵게 말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자, 내가 남자인가? 내가 여자인가? 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표현하는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어떤 성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것은 누가 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성은 내가 내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미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되고 있는 뉴욕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만든 성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3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도 아니다. 여자도 아니다. 그게 뭐냐? 나는 또 이상한 성이다. 이런 성들이 30개 이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3절에 보면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어떤 차별할 수 없다. 그러면서 또 뒤에 하는 말이 그런 이유들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합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우리가 금지해야 될 바로 차별의 대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특별히 종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고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종교에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단도 종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단이란 이유로 그 이단 개인을 구분하고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는 행위, 즉 이단도 차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 이단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면서 그것을 비판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위해서 20년째 개인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갑자기 제 블로그에 제가 올린 설교가 강제적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뭐냐면 제 설교문에 신천지와 이단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많은 내용도 아니고 한 줄, 두 줄입니다. 신천지 비판했다 해서 구원파 비판했다 해서 일방적으로 블로그에서 강제 삭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단이 잘못됐다 하면 그 글들이 강제로 삭제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법령으로 제정이 된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즉 이단에 대해서 강단에서 비판하면 그 목사님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절대 다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극소수의 동성애자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때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약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큰 반대 없이 그냥 제정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소수였던 동성애자들이 다수가 되었고 다수였던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극소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유사한 법들이 여러 번 제정되려 했는데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양심적인 국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에 관한 부분이 국민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빼고 만들면 안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법에서 동성애에 관한 부분을 빼면 이 법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허울뿐인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동성애 반대합니다. 동성결혼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의 도덕적 양심이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동성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자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 자녀는 동성애가 안 되는데 다른 자녀는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이것은 이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법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고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0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라고 합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원인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나라가 패망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법령이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불의한 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불의한 법을 만들고 그 불의한 말들을 기록한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벌이 어떤 것입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라고 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동성애의 죄를 짓는 것보다도 그것을 합법화하는 불의한 법을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동성애의 죄를 짓는 것보다도 더 큰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짓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벌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나라에 환난의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가 임하면, 환난의 때가 임하면 그 죄 때문에, 불의한 법령을 기록하고 만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영화란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심판이 임하여서 벌하는 때가 이르러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경제적인 영화들을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보세요. 이 법을 만드는 자들을 포로가 되게 하시며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자들을 포로가 되게 하시고 죽게 하시지만 이것으로도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계속 그들 가운데서 펴져 있으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그것을 기록한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컫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 어머니와 통화를 해보았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같이 어느 기도팀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팀 가운데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의 동성로에서 동성애 축제할 때마다 가서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찬성하는 시위를 그 목사님이 벌인다고 합니다. 그도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자도 사랑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실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 토론은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세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세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가 착복한 책임을 돌려주게 하시고 난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창녀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가늠한 죄를 철저하게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그 예수님도 동승애자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동승애자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동승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승애자를 미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동승애자를 혐오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동승애자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승애자는 사랑해야 하지만 동승애의 죄는 미워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혐오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주성교 목사님에게 그때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학생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는 일찍 집을 나가시고 그 학생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 설교는 동성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그 목사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 동성애자니까 너 오지 마. 저리 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 왔다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잘 달려서 동성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만드신 치료센터에 그 학생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 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 뭐냐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란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죄는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차별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죄는 차별하고 배제하고 거부하고 분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라는 죄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거부하는 것을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다.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 동성애는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타고난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것이니까 이 동성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또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동성애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성애자를 볼 때 뭐 회개하라고 그런 혐오스러운 이야기들 그런 말 하지 말고 부담스러운 이야기 하지 말고 동성애가 있는 그 상태 그냥 회개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동성애가 있는 그 상태로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이다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랑이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동성애의 죄에 대해서 그 개인은 아니라 그가 속한 나라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있는 그 상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방식은 그들로 하여금 그 동성애가 잘못이라는 사실,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죄가 없다는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거나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성애가 주는 엄청난 피해를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서 이 동성애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 이 동성애 죄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즉 죄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불의, 어떤 죄에 대하여서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보시면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25절에 보시면 이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이라고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두 번째 이유는 피조물인 인간을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지는 로마서 1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 때문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말입니까? 이 말은 앞에 문맥을 보면 하나님보다도 보세요. 피조물인 인간을 더 높이고 경배하고 섬기는 죄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즉 피조물인 인간을 또 나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죄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서 내버려 주셨다. 그 결과로 어떻게 말합니까? 그 26절을 중반에 보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면은 말이면 동성애라는 말입니다. 또 보세요. 27절을 보십시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이하서기를 버리고 서로 즉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서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라고 하는데 이것도 바로 동성애를 말합니다.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 이 그릇됨은 뭡니까? 동성애의 죄를 말합니다. 그 그릇됨에 상당한 벌을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동성애의 죄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죄에서 동성애의 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창세기에서 사탄이 인간을 시험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의 죄가 뭡니까? 동성애의 죄는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두거나, 아니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둬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려는 그 근본적인 죄에서 동성애의 죄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동성애의 죄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27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 즉 동성애의 죄에 대한 상당한 보응, 벌을 그들 자신이 이미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에 대한 벌이 뭡니까? 동성애라는 죄를 짓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죄에 대한 벌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에이즈와 같은 질병이 감염되는 것도 바로 그들의 그릇됨에 대한 상담은 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동성애의 죄가 단순하게 동성애를 저지르는 그 개인의 죄고 개인만이 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동성애 죄 때문입니다. 소돔 고모라 땅의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수가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동성애의 죄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심판의 본을 삼았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심판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심판의 본으로 삼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동성애의 죄를 방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심판의 벌을 내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아무리 떠들어도 동성애의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벌을 받든 말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의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 코로나 때 어려운데 무슨 차별금지법이니 동성애니 그것이 우리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기에 대해서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7절, 8절을 한번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보세요. 무법한 자는 동성애자를 가리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또 동성애로 말미암아 보세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금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즉 불법한 행실, 즉 동성애를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롯에 대해서 그는 소돔 고모라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소돔 고모라의 동성애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 받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조차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 불붙는 소돔 고모라 땅에서 도망치는 일을 하는 것을 그것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롯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장 9절에 보면 그를 경건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건하고 의로운 롯을 심판 가운데서 금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롯이 경건하고 의롭다는 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동성애를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물리쳐서 그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막은 것도 아닙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롯이 경건하고 의롭다는 것은 그 동성애자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그들을 고치거나 바꾸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의로운 마음이 상하기라도 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동성애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음에 고통이라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이 세상이야 어떻게 되었건 뭐 동성애가 있건 없건 뭐 우리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자녀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코로나 정국에서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이런 시국에서 동성애 촉지를 개최하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물리적으로 막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라도 우리 마음이 이것 가지고 상하기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불의한 죄를 보면서 헌분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왜 이런 음란하고 불의한 실을 보면서 왜 고통이라도 해야 됩니까? 왜 아파하기도 해야 됩니까? 왜 우리 마음이 상하기라도 해야 됩니까? 왜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보시고 경건하다 보신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그 애통하는 마음,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들, 상해하는 마음들, 그 마음이 지금 이 땅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목석이 아닙니다. 사람들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나무와 돌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도 입으로는 주유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에 대한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 행동하시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불의하고 음란한 이 땅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시고 울부짖고 계시고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으로라도 그냥 느끼고라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엄난하고 불의한 현실 가운데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마음처럼 우리 마음이라도 아파
아파하는, 괴로워하는 우리 때문에, 소수의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16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을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세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만한 빛 부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겁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8월 30일 주일까지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하지 않습니다. 주일 오전 온라인 예배만 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김광순 목사와 지중배 목사가 휴가를 갑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이 엄난하고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한결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